오늘은 호라가 정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렬 됐냐 안 됐냐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막 정렬을 하도 얘기하셔가지고 만약에 누가 저한테 정렬된다 그러면 절대 나한테 정렬되지 말아라. 나도 하나님한테 정렬 안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진짜 정렬이 뭔가? 사람에게 정렬하면 절대 안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정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도 되게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객관식도 있지만 주관식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영은 무엇과 무엇으로 죽는다. 여러분이 읽은 거에 답이 다 있어요, 사실은. 자, 생각해 보세요. 영은,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영이 무엇과 무엇으로 죽어가요. 또는 무엇과 무엇으로 죽었었어요. 네, 뭐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 그쵸? 우리가 어떻게 죽었었냐면 우리의 허물하고 죄로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었어요. 과거에. 또는 우리의 영이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죄로 죽는다는 거 알아요. 허물로 죽는다 뭐 알 것 같아요. 근데 죄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허물의 정의가 뭐냐. 이거 알지 못하면 도루묵이죠. 그죠? 아담한테 물어봤더니 죄가 아닌 거예요. 아담한테 물어봤더니 선악과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허물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act of disobedience예요. 뭐냐면 불순종의 활동.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행동 있죠? 불순종의 역사. 이게 허물이래요. 불순종이 허물이라고? 그러면 헬라어 뜻의 허물은 무슨 뜻으로 있냐면요. 고의적인 실수이고 계획적인 범죄예요. 내가 이게 죄인 거 알면서 죄를 짓는 거죠.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이게 허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참 신기해요. 불순종이 역사를 해요. 네. 그리고 또, 그러면 좋아요. 계획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진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영이 죽을 수 있다. 오케이. 이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죄가 뭐냐? 죄는 헬라어로요. 하마르티아라 그래서 뭐라 하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본래적 의미로는 죄가 본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가 죄래요. 너무 어려운데? 관역을 못 맞추는 게 죄라고?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한대요. 이게 죄래요. 그래? 그럼 잘못하다 죄를 범하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게 죄라니? 근데 그러면 죄가 아닌 게 뭐겠어요? 관역을 맞추는 거겠죠? 조준을 정확히 해서 관역을 딱 맞추는 게 죄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뜻이 히브리어에 있어요. 신기하죠? 히브리어에 관역을 맞추다가 뭐냐면 토라예요. 우리나라는 율법이라고 번역돼 있죠? 이 토라가 원어를 딱 보면 원어가 야라예요. 좀 야구 같죠? 야구 같은데 본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이래서 뭐라 그러더라 누가? 물처럼 흐르고 강은 강이고 물은 물이고 이런 것처럼 본래 의미는 흐르다예요. 물이 흐르다. 그리고 이거는요. 겨누다, 던지다, 화살을 쏘다, 겨냥하다, 맞추다 이런 게 토라, 야라의 원어 뜻이에요. 신기하죠? 얘 봐요. 얘가 딱 맞추자. 조준하죠? 정확하게 딱 맞추면 이게 토라라고요. 헬라어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죄야 라고 할 때 헬라어로 바로 이 말을 쓴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
관역을 못 맞추는 건 또 뭐예요? 이방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사실 원어로 들어가 보면 관역을 맞추는 토라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딱 맞추면 토라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좌파와 우파가 되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거죠. 죄를 얘기하는 거죠. 즉 말씀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가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원어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불순종의 영은 어디에 정렬되지 않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러분, 영은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영을 따르다 보면 잘못하면 내가 불순종의 영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영 크게 얘기하면 불순종의 영과 순종의 영이 있어요.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즉 토라를 벗어난 아들들이겠죠. 세상에 자 토라대로 사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라대로 사는 민족이 어딨죠? 이스라엘. 토라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영이 역사를 해요. 이게 불순종의 영이에요.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는 영이에요. 역사를 만들어내요. 불순종하는 애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를 만든다고요. 무슨 활동을 해요. 뭔가 일을 해요. 그 가운데 영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불순종의 영은 어디에 정렬되지 않은 거예요? 토라에 정렬되지 않았죠? 즉 토라에 정렬되어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와께 정렬되지 않은 거고 바로 토라를 주신 야훼 하나님에게 내가 정렬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관역을 안 맞추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 어떤 게 딱 연상되냐면 자 우리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영이 역사를 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잖아요. 불순종의 영의 불순종의 역사를 하는 영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네, 쫓겨났어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 사랑이시죠? 근데 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왜 함께 할 수 없죠? 너무 거룩하시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 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조 선생님께서 박자 우리 조재훈 선생이 드럼의 신이시잖아요. 거의 박자를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박자에 훈련되어 있다 보니까 박자의 불법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조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런 선생님 어디서 구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법도의 하나님인 거, 질서의 하나님인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이런 무질서의 영이 들어와서 불법을 행하니까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죠?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인을 불어서 안락사 위기까지 이거 주요 안락사 위기까지 놓였던 칭코 막 이런 게 나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자 여러분이 만약 강아지를 키워요. 너무 이뻐.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갖고 얘가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은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얘가 주인을 몰라봐요. 법도가 없어. 집에 법도를 안 지켜. 그래서 얘가 아무데나 똥을 싸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심지어 주인을 몰라가서 물기까지 해. 막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인은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아니요.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애정을 주지 않고 여러분 많이 보셨죠? 뭐지 그거?
맞아요. 다 강아지가 다 좋다 뭐 이런데 거기서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애정을 더 이상 주지 않고 혹독한 훈련과 그런 엄청난 훈육을 하죠. 그래가지고 얘가 법도에 순종하면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법도에 순종을 절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안락사 위기. 안락사 가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야, 내가 집을 지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게 보석이야. 바닥에 보도블럭이 금이야. 그래서 뭐 너무 아름답게 해놨어. 그러면서 뭐냐면 너랑 근데 나랑 살려면 나의 법도에 순종해야 돼. 거룩하지 않으면 너가 함께 할 수 없어. 근데 이 강아지처럼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맘대로 했다가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영과 순종의 영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은 바로 야훼 하나님께 정렬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예수께 정렬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안락사 위기에 있는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볼까요? 토라가 없는 이방인을 뭐라 그랬죠? 맞아요. 개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께서 개라고 할 수 있었지? 뭐 이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개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네, 가나안 여자. 여러분, 한국 여자가 같은 한국 남자가 이 시대에 갔어도 똑같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왜요?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인 거예요. 줄 것들이에요, 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불순종하는 이방인이 왔을 때 이방인이 와서 저도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아니 개들에게 이 거룩한 것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토라가 없으면 그 강아지랑 똑같구나. 너무 귀엽지만 같이 못 사는 강아지와 똑같구나. 개는 개구나.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개처럼 살 것인가? 인간처럼 개과 천선을 할 것인가? 이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에베소 교회 많은 에베소서 2장이잖아요. 에베소서에 여기 한번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 교회 많은 성도들은 과거에 무엇이었고 무엇이었다. 컨닝해 주세요. 과거에 무엇이었고 무엇이었다. 뭘까요? 이방 사람이었고 메인이었다. 네, 네 글자입니다. 무할레당. 메인이었고 무할레였다. 세 글자예요, 장로님. 눈이 안 좋으신가 봐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이방인. 이방인이었고 무할레자였죠. 그죠?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여자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에베소서 교인들은요 과거에 자 여기 뭐라요? 그때예요. 그때 그랬었지. 그때 그랬었지. 과거를 얘기해요. 그때 이방인이었지. 그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때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었지. 무할례자였지. 그럼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할례자. 그죠? 그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지. 지금은요?
이스라엘 사람. 그때 외인이었지. 외인도 이방인의 의미가 있어요. 그때 소망이 없었지. 죽지 못해 살았지. 그때 하나님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지. 내 주먹 믿고 살았지. 막 이런 거죠. 이방인이었어요. 그때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는 이방이었고 무할레저였고 이스라엘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는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아까 읽어봤으니까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아무도 못 자랑하게 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얻는 거야. 근데 너 그러니까 행하려 하지 마. 뭐 행하려고 하면 이 행위 구원자들 뭐 이러면서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마. 믿음으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이 뭘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장로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전도사님? 모르겠어요? 아는 분? 누가 있을까요? 우리 황자매님? 죽어진다? 네, 주관식입니다. 맨날 객관식 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상관없어요. 틀리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 선한 일을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 뜻은 그 뜻이긴 해요. 자, 이 사람들이 과거에 뭐였다고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 당연하죠. 법도가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와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시고 죄 씻음을 받고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뭘로 살으라고요? 선한 일을 유대인으로 살으라고. 유대인. 과거엔 이방인이었잖아. 과거에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는 유대인이 뭐예요? 유대인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은 메시아도 믿죠. 근데 예수아를 모르죠. 회복해야죠. 근데 유대인의 정의는 바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을 할 좀 어렵죠. 자, 예전엔 이방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법도에 순종하라고요. 이 법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전에 예비하셨어요. 이미 예비하셨어요. 자, already 이미 prepared죠? 이미 준비되었던 선한 일. 그대로 그 다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수와 안에서 하도록. 제가 이거 여기 있죠? in union이에요. 여기는 번역을 예수와 안에서죠? 근데 이 번역에서는 in union이에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예수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예수아로 사는 거.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위해 사는 거. 네. 생명 다해서. 아멘. 이것이 이미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크리에이티죠. 창조하셨어요. 왜요? 이미 예수와 하나 돼갖고 선한 일을 하도록 이미 준비되어진 바로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왜 태어났는지 몰랐죠? 왜 태어났지만 왜 태어났니? 나도 모르겠어. 여기서 분명 그렇게 말해요. 예수와처럼 살아라. 아멘. 근데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유대인은 반대예요. 유대인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시작해요. 그래갖고 맨날 뭐 때문에 혼나요? 믿음 없다고 혼나. 맨날 하나님한테 맞아. 이런 믿음으로 행해. 그냥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맨날 이래. 우리는 어떻게 왜 혼나요? 야 믿음만 있으면 뭐해? 좀 움직여. 좀 제발 좀 움직여봐. 행해야 돼. 뭐 이거죠. 온전함을 얘기하시죠. 온전하게 원하시죠? 그러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객관식이 나왔어요. 자, 한번 에베소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전에 멀리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으니까 멀리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대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고 화평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아직도 화평하지 않아요.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서로. 그런데 예수와의 피로 가까워지고 화평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첫 번째, 율법을 폐한다. 두 번째, 모두 율법을 준행하게 한다. 세 번째, 유대인은 율법을 행하고 이방인은 행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네 번째, 율법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자유를 준다. 자, 너무 재밌는, 네, 솔직하게 틀려도 돼요. 우리는 어차피 틀리는 인생이에요. 틀려야지 소망이 있어요. 자, 1번, 율법을 폐한다.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럼 너도 나도 We are the world 할 수 있어. 1번, 아무도 없어요? 2번, 다 준행해야 돼. 다 빠짐없이 다 행해. 우리 조 선생님처럼 박자 다 맞춰. 그래야 우리가 화평할 수 있어. 세 번째,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 아무도 없네요. 네 번째, 자유를 준다. 네, 자, 첫 번째 율법을 폐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판이 되겠죠. 법도가 없어. 집에 주인이 안 계셔. 개판이 되겠죠. 네, 맞아요. 율법 폐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실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판이 되고 가고 있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안타까워요. 집 안팎으로 개판이에요. 우리가 법도를 세워야 돼요. 집 안에 법도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법도를 세워야 자녀들도 제도로 가겠죠. 그러니까 모두 율법을 준행하게 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선생님 스트레스 받아요. 다 준행해야 돼. 모두가 법도를 준행해요. 세 번째,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요. 유대인 율법 행하고 이방인 안 행해도 돼. 이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거야. 이방인 안 해도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살인해도 되나? 이런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께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뭐를 폐했다고요? 율법이요. 율법 폐했잖아요. 그죠?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화평하게 하신다. 율법을 폐하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만 없으면 모든 사람이 화평하겠죠.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법도가 살아 있어 가지고 왠지 우린 다 틀린 것 같고, 그죠? 우리 레올람 토라 하우스가 있는 바람에
괜히 내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폐하셨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분명히 율법을 폐하면 개판이 될 것 같은데 왜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를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어떤 율법을 폐했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거 보시면요. 법조문이 뭐냐면 바로 오디넌스예요. 즉 규례예요. 규례의 형태로 된 율법을 폐하셨대요. 자, 이게 아닌데 주여 주여 아니야 주님. 네. 네, 이렇게 했구나.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인데요. 법조문은요, 헬라어로 도그마예요. 그러니까 그냥 율법이 아니라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에요. 그러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 뭐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율법을 되게 많이 세우는데 법조문으로 된 게 뭐냐? 그럼 이 도그마라는 법조문으로 번역된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작정한 규례를 그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야순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군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법조문 도그마가요 뭐예요? 아우구스도가 도그마를 내렸대요.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렸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도그마래요. 규례래요. 그리고 여기 또 뭐예요? 가이사가 가이사의 도그마를 거역하여 말했대요. 명령을. 다 누구의, 이게 다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명령이 법조문이네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웠대요. 이 법조문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람 누구요? 아구스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요거 다른 애 골로새서요 여기는? 네. 누구의 법조문이에요? 장로? 아니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법조문이에요. 그죠? 이 법조문을 못 박으셔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어요. 즉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가 있죠. 자, 법조문은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에요. 법조문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법조문 자체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율법이 있죠? 율법 밑에다가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막 쓰는 거죠. 1번, 2번, 1번, 이건 이러고 저러고 너무 많아. 이게 바로 규례예요. 사람들이 만든 법조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전통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전통을 세워요. 또 사람의 법령이나 칙령들을 법조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것이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때 이방인들하고 막 먹다가 회당에서 막 먹다가 딱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와서 얘기하죠. 야, 너 갑자기 막 먹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걸 보면서 얘기하죠. 야, 베드로야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냐면 할례자들이 오는 거가 무서워갖고 베드로가 슬그머니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빠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방인처럼 가식적으로 행동한다. 너는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 죄인처럼 외식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외식하는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가르칠 수 있겠냐 네가.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베드로가 왜 무서워서 뒤로 빠졌을까요? 신기하죠? 왜 빠졌을까요? 이런 일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3번 내려왔죠. 이 보자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야. 뱀도 있었을 거야. 뱀, 지렁이, 기어다니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 갑자기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3번이나. 주여, 박쥐는 못 먹겠습니다. 주님, 지 새끼는 주여. 돼지, 주여, 얘네는 먹거리가 아닙니다. 주여, 부엉이, 귀엽지만 먹을 순 없어요. 막 이러겠죠. 주님, 뭐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번이나 내려왔을 때 계속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환상에서 딱 정신을 차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죠. 여러분, 환상이나 꿈을 꿨다고 해서 진짜 이걸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해석이 뭐였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꿈의 해몽이 됐어요. 이 환상이 뭔지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게 법을 위반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말하지 말래.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대. 이거를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위법이다.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에서 교제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셨을까요? 자, 이 위법의 이 뜻을 찾아보면요. 어떤 게 나오느냐? 자, 위법은요. 어원의 관례가 뭐냐면 어원이 뜻이 뭐냐면 관례예요. 공공 예절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요. 관례. 그러니까 약간 전통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약간의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정해진 거죠.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법주문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냥 규례 같은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이것을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아까 베드로가 두려웠던 거예요. 교제하다가 이게 또 위법인 거 아니고 얘네들이 또 와가지고 엄청 뭐라고 할 거 아니까 두려워서 빠진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위선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 뭔지 아시겠죠? 바로 그것이 법조문의 뜻이다. 이런 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법조문이 이런 거구나. 이 법조문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엄청 뭐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법조문과 연관되어져 있는 뭐 율법을 폐했다 뭐 이런 거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법조문이 뭔지 알면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이거 봐, 율법 폐했잖아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또 있어요. 여러분 숨어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영어 번역을 보시면요. 킹제임스 영어 번역이나 유대인 영어 성경이나 심지어 헬라어나 심지어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들이요. 모두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에랑 달라요. 이 밑에 번역이 뭐냐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례의 형태로 제시된 율법으로 인해서 생긴 적개심을 그의 몸으로 멸하시고 그의 몸으로 폐하시고. 자, 뭐가 틀려요?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틀리죠? 뭐가 틀려요? 위에는 뭐를 폐했어요? 밑에는 뭐를 폐했어요? 무엇을 폐했냐면 바로 적개심을 폐했죠. 규례의 형태로 제시된 율법으로 인해서 생긴 적개심을 폐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자, 보시면요.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뭐야? 뜻이 완전 다르잖아. 율법을 폐한 거하고 적개심을 폐한 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도대체 적개심 어디 갔지? 막 뒤져봤어요. 엄청 찾아봤어요. 봤더니 자, 헬라어는 이렇게 길어요. 엄청 긴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단어를 삭제했어요. 헬라어의 이 6개 단어를 없애고 번역해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저 이거 보고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규례의 형태로 제시된 율법으로 인해 생긴 적개심을 자신의 몸으로를 없애고 폐하셨으니 이들로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빼니까 어떻게 됐냐? 규례의 형태로 제시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똑바로 뜨고요. 잘 봐야 돼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를 보면서 중간에 싹싹싹 빠진 거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자세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자, 적개심을 자신의 몸으로 이걸 뺐어요. 왜 뺐을까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강아지처럼 살으라고 자유하게 주여. 그래서 이것을 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적개심을 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폐하니까 에이 뭐 그래 뭐 다 같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자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기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적개심을 없애줄게. 뭐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몸을 찢은 곳은 휘장을 찢은 것과 같다. 이 휘장을 찢고 내 몸을 찢는 이유가 적개심을 없애려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한 적개심을 없애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한 적개심을 없애려고 찢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것을 찢음으로 인해 가지고 적개심이 사라질까요? 유대인이 왜 예수야를 찢었죠? 왜 찢었어요? 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많이 폐했기 때문에 예수야를 알아볼 수 없어요. 예수야가 인기몰이하세요. 사람들이 다 따라다녀. 자기네들은 안 따라다녀. 그걸로 보는 거죠. 자신애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폐하시는 거예요. 전통을 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많은 장벽들, 이것들을 예수께서 다 없애버리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를 사실은 핍박하고 죽였죠. 이방인은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 이렇게 하셨고 이걸 찢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예수께서 그 몸으로 온전케 되는 길을 여셨죠. 그죠? 이 휘장을 찢어서 온전케 되는 길을 여셨대요.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대답하시되 그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아멘.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성령이 첫 장막이 있었을 때는요. 성소에 아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온전해져 갖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우리가 죽지 않은 한은 우리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이 지성소 안으로 가는 이 부분이요, 이 유대인들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엄청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자기도 이제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수많은 규례들과 많은 것들을 만들어놔서 이 안으로 근접하지 못하게 너무 난이도를 높여놓은 거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전통들, 너무나 말씀에 더해진 거, 추가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또
하나님의 토라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됨으로 인해서 온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셨잖아요. 그죠? 온전케 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토라와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가 온전케 될 수 있어. 높은 장벽을 낮춰버리셨어요. 그죠? 이렇게 되신 것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 온전케 하는 이방인들도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토라와 예수를 통해서 누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누구든지. 누가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토라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는 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낮춰주셨죠. 이게 바로 예수께서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온전케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10번째 거의 끝나가는데요. 위선자들은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휘장을 닫아요. 예수께서 오셔가고 휘장을 찢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 이게 휘장 안은 온전함을 얘기하잖아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은 온전함이죠. 즉 천국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면 이 지성소의 천국 문을 예수께서는 여시지만 천국 문을 닫는 자, 휘장을 닫는 자들이 있죠. 이 닫는 자가 누구냐? 바로 위선자들이죠. 누가 닫나?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그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바리새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아파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두는 아니죠.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인들 굉장히 또 많이 유식한 분들이셨죠.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토라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실은 이분들이 토라를 행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막 엄청 잘해. 너무 잘 가르쳐. 토라 너무 잘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행위는 행하지 않아요. 손가락과 안 해요. 이분들은. 네, 불순종해요. 말만 아는 건 너무 잘 알아. 기가 막히게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였죠? 뭐예요?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아요. 못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뭐래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땠냐면 자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돈을 쫓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은 되게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냐?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11조는 열심히 드려요. 11조는 되게 근데 공의롭지 않아. 사랑도 없어요. 도대체 진정한 사랑인 알기나 할까요? 네, 믿음도 없어. 토라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 들어요. 우리 교회 율법은 패했어. 율법은 하냐? 그러면서 절대로 안 패하는 게 뭐가 있죠? 11조 안 패. 절대 안 패. 11조 꼭 해. 막 10에 1조 하지 말 10에 3조도 해도 된다고 그래. 막. 그쵸? 근데 어때요? 공의가 뭔지 알아요? 심지어 무지개 더럽히는 애들을 옹호하잖아요. 사랑이 뭔지 알까? 사랑을 얘기하면서 외치면서 온갖 불법을 다
다 받아들이잖아요. 심지어 김정은까지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김정은 사랑하죠. 근데 죄는 미워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 사랑하려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네, 믿음.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죠. 근데 행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토라는 알아요. 구약은 너무 잘 알아. 근데 지키면 안 돼.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공의와 사랑과 믿음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이야. 이 토라를 내가 잘 알아 모르는데 어떻게 공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말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근데 뭐라 해요? 이것도 행하고 11조 패하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다 온전하게 하라. 근데 왜 이게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의 만약에 리더들이 만약 이렇다라면 따라가겠어요? 내가 가르쳐줄게. 어디냐면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따라가겠어요? 자기도 못 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자기도 정말 못 찾아. 다른 사람도 못 찾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공이고 우리가 이방인의 불법의 영, 불순종의 영으로는요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음밖에 건질 게 없어. 하나도 없어. 우리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와의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와의 삶. 그래야 보여요. 그렇구나. 내가 어디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그 길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좋아. 화평케 하는 거? 율법을 폐하는 건 아니었죠. 그러면 화평케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같이 자 보시면 성령을 통해 토라에 순종함으로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화평케 하는 방법이 보여요?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라. 왜요? 다 가르쳐. 하나도 빼지 말고 다 가르쳐갖고 다 지키게. 뭘 알아야 가르치지. 주여. 맞아요. 주님. 네, 너무 우리가 길을 높게 만들지 말자고요. 제가 왜 깃발을 대충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너무 발레리나처럼 너무 잘하면 아무도 못할까봐 변명을 합니다. 우리 너무 문턱을 높이지 말자고요. 그죠? 그냥 샤바 지켜 그러면 샤바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너무 순서 절차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고요. 월삭 예배하면 되잖아요. 원스텝, 투스텝 이런 거 너무 많이 만들지 말자고요. 네, 이거예요. 모든 민족이 주여. 네, 모든 민족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는 거. 자녀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다 유대인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게 만들자. 이제는 이방인으로 사지 말자. 소망 없는 자로 살지 말자. 하나님 없는 자로 살지 말자. 모든 것 다 가르쳐 주자. 그리고 다 지키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자.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근심하잖아요. 얘를 쫓아내 말어. 이렇게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와의 제자, 야훼 하나님의 제자로 토라에 정렬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토라에 순종해라.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토라는요, 물론 샤bat에 예배해 이런 토라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이렇더라도 있잖아요. 아 주여 저 일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것도 불순종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6일 동안 좀 게으름을 피우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게 없어. 주여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조금만 불순종하면 풀칠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마무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주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웃도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렇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죠. 네, 하나님과 화목하게, 야훼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아멘. 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화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나아감을 얻어갖고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이 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법도를 기록하여서 행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한 성령으로 인해서 다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외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래요.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무슨 나라예요? 바로 유대인이 세운 나라죠. 유대인은 뭐예요? 바로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야훼 하나님은 또 누구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영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신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과 가족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 네, 유대인들 우리 성경은요 이방인 하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법도에 정렬되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영이 성령이에요. 불순종의 영은 무조건 세상의 영이에요. 순종의 영, 토라에 순종하는 그 영이 성령이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저수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자, 예수와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갖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성전이 됐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유대인으로서 연결되었고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죠. 이게 뭐예요? 하늘 예루살렘이죠. 바로 모든 민족이 다 연결되어갖고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늘 예루살렘. 이게 뭐라 요한계시록에 신부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신부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아까 밑에 잘못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늘 예루살렘의 신부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율법을 거절함으로 우상 숭배해온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외식하는 맹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예수와의 피로 화평케 함을 율법을 폐한 것으로 오해한 것을 회개합니다. 네 번째, 불순종의 영에 지배를 받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순종의 영으로 성령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법도가 없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섯 번째, 이방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